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성경을 거의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나타내시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거의 다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이 지구 안에서 인생만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지식으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인생들은 그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은 창조된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인생의 철학으로 안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영접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영을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양들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를 보고 주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맞이했는데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고 영접을 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 인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인생의 사건을 가지고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다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특히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마치 성령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건데 그 예표를 갖다가 마치 대단한 사건으로 보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길로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신가도 더욱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의 일이에요. 창조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창조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로 죽어야 많은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서 짐승에게 붙잡혀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굳이 더 이상 미혹을 하지 않아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들은 종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 잘 믿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서 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어두움에 붙잡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 빛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어두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빛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빛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붙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사후정과 같이 남에게 하는 말로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있을 동안에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을 얻는 성도가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하고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빛에 대한 기초부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창조를 알아야 돼요. 창조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 창조하신 일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창조가 빅뱅이 138억 년 전이고 앞으로 200억 년이 더 있어야 리셋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억 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이 창조에 그 속한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8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아주 잠시 스쳐가는 거예요. 그 창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점 하나도 안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빛을 보고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빛을 믿음으로 해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네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빛이 잠시 동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빛이 잠시 동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잠시 동안에 있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그거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 있을 동안에 빛을 보고 빛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걸 거저주시고 있지만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인생의 그 시간적 개념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우리가 피조물로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빛을 보고 있고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에 붙잡히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상종을 해서도 안 되고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뭐 우리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생명 같으면 뭐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일인데 너무도 중요한 영광의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능한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가능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에요. 이 최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아니, 빛의 비춤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빛을 믿지를 않고 어두움에 아직까지 붙잡혀 있다면 그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육체의 생명을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사정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해도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혈과 정에 매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꾸는 자는 너무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빛에 비춤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차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조금 고통스럽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초기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인생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혈과 정에 매어 있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의 핑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갖다가 제가 감히 표현도 못하지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온다 해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누가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손해예요. 그 손해도 포기를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까? 그는 아직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어둠에 붙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영광이라는 단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들이 100년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한테는 헛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나고 보면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못 참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옛날같이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거나 어떤 고문을 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때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지금과 같이 인쇄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인쇄술이 발달을 하기 전에는 성경 한 권을 사는 게 거의 집 한 채와 맞먹었어요. 그 정도로 값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값이 비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00년, 13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런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들의 이성적 생각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이 빛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왜 빛을 보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보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몸으로 직접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단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낫습니다. 저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도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빛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비춤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조주의 아들이 되는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아서 믿음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의 아들은 아담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모든 일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성경의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빛을 볼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빛의 비춤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이 빛의 비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까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지만 이 빛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빛의 비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으로는 안 돼요. 인생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철학은 뭡니까? 우리 신체가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에요. 성경은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다 형수를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이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뭐 에어리언이냐 숙주냐 그런 말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깨달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요. 지금 우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 빛의 비춤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빛의 비춤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 빛을 보게 하시고 이 빛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아들이라는 말씀.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그 영광이 어떠함을 깨달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가를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이미 어두움에 붙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자기가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빛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은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빛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으로 이 빛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 빛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이 빛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빛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난 학자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지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편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대학은 일반 대학을 나온 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 대학원만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고 안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한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데도 신학교부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을 해야 자기들에게 돈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글 개역 성경과 개정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개정판을 만들었냐면 바로 돈의 논리예요. 종교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네들에게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빛을 보아야 빛을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이 있을 동안 그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생명의 빛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설교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교리책이에요. 교리책에서도 이 빛에 대해서 없어요. 교리로. 모든 것을 다 교리로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교리로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교리책을 보면 압니다.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안 해요. 무슨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를 말을 안 해요. 빛이 무엇인가를 증거를 안 해요. 배우면 뭐합니까? 그 종교에서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그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대에 그래도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립을 해놓은 것을 모아서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28절이 중심이에요.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잠시 동안 있을 때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빛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빛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빛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빛의 아들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율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까? 육체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 모르면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종교 안에 바다모래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자기들의 왕으로 주님을 맞이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를 믿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으면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성령을 구해서 보내심으로 믿음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시대 종교를 보면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 빛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역시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 그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스쳐가면서 잠시 동안에 빛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창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입니다. 유대교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다 같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한계는 거기에요. 우리가 속담에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된 세상 안에서 보는 게 전부예요. 그 철학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찍어 좋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영의 일을 모르니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12장 28절에서 유월절과 맥추절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표적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영의 일을 증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천 열매로 드려지는 유월절을 모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르러서 떡 2개를 구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의 행위로는 다 해요. 제사를 드릴 때 다 합니다. 실제 유월절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맥추절이 왔을 때 다 해요. 하지만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면 뭐합니까? 그것이 신명기의 11조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표적을 나타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았으면 모세의 율법을 보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증거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부터 해서 나사로가 살리는 것부터 해서 다 지금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것을 다 보면서 우리는 증거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육체 병이 나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 병이 나면 뭐 할 겁니까? 그까짓 것 나면 뭐 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뭐만 합니까? 더 죄만 짓고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자기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적을 유대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 뭐합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했지만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이방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만 역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너무도 중요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표적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왜 율법을 지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주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영의 일과 내세의 일,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언어로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믿음도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전에서도 믿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서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역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의지를 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믿음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종교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모태신앙이나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 종교적인 언어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나 이 시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나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당신 스스로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표적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영의 일을 모르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종교성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이 율법을 이루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각 줄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각주를 달아놨어요. 모르는 건 각주를 안 달아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10장, 11장, 12장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각주로 달아놓지를 않았어요. 그저 달아놓은 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하나 달아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아요. 이방인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다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들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뛰어나면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이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항해 시대입니다.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있었을 때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짐승과 같이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흑인들이 그 노예들의 지하 감옥이 있는 2층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돈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약간의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를 하셨고, 또 가장 가난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베다니 마을도 찾아갔습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감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하고 존귀케 여긴다고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표적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체로 그들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수 없어요. 단지 우리 인생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버립니까?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사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시대는 그 의미를 알려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쓸 텐데 그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무슨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들의 철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주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키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요한계시록에서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제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제하고 더하고 싶은 거는 더해서 종교 안에서 수많은 일을 만들면서 그 일을 하느라 성경을 보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죽이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은 것만으로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하지만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종교를 인생의 철학으로 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일을 우리 인생들이 보고 알 수 있게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으로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도 요한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않습니까? 왜 듣지를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듣지를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정말 이런 말씀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때는. 왜 안 믿었는가 하면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에서 8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인생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것은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땅에서 들리는 것은 유월절에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지는 것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떡 2개를 누룩을 넣고 구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열매가 되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창조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인간을 가지고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역사적인 관념에서 보고 있어요. 인생의 철학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알려고 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고 있지만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이 창조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뭐 예전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정말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 끔찍한 일을 열심을 내서 하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가서 헌금도 잘해야 되고 11조도 많이 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참석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이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 있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요. 인생의 첫 번째 장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뭐든지 자기에게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지혜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알 수 없다고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을 탓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창조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방인들을 역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삼위일체를 감동을 받았다고,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